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1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쪽에 있는 요한1서 3장 1절부터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코로나 속에서 또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또 코로나가 잠잠한 것 같더니 또 1단계에서 1.5단계로 또 2단계로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방 규칙을 잘 지키면 어서 빨리 코로나가 소멸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이 어느 나라마다 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소독도 잘하고 조심하면서 이 시기를 잘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만날 장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고 그 소망을 간직하기에 지금 현재의 삶에 성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검증하는 3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첫째,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는 그리스도임을 믿고 두 번째로 불의를 합리화하지 않고 의를 행하기에 힘쓰는 자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인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이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신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믿음이 영적으로 성숙되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을 행치 아니하고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주의 깨끗하심 같이, 예수님의 깨끗하심 같이 늘 자기를 깨끗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성도인데 장래의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 우리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때, 우리 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만날 것이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 죽은 무덤에서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장래의 소망이에요. 우리 주님은 곧 오신다, 속히 오신다, 틀림없이 오신다. 할렐루야. 그 소망, 장래의 소망.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여러분, 자녀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헬라어에 두 단어가 있어요. 휴오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법적인 의미에서 자녀예요. 이 법적인 의미에서의 자녀, 휴오스라고 하는 자녀를 사도 바울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자주 썼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아들이냐? 양자다. 법적으로 양자다. 그런 의미의 양자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테크나라고 하는 그런 자녀, 친자를 썼는데, 이건 뭐냐면 혈육의 의미가 강한 단어예요. 자, 사도 바울은 법적으로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마귀의 자녀였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법적으로 양자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그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친자다. 우리 간의 친밀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테크나라고 하는 친자를 썼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속의 삭스로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굉장히 소중한 소유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친자녀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강조해요. 우리가 지금은 2절에 하나님의 자녀라. 자, 지금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의 구원 상태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들이 경험하는 현재적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 자,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어.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현재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 인생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소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항상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쓸 때는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사상이 전해지고 있을 때예요. 영지주의, 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는 뭐냐면, 자, 신이 계신데 신은 영적 세계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 그러므로 악한 육체와 그리고 죄와 불법은 다스릴 수 없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신은 선한 영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 육은 악하기 때문에 신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자유방임주의예요. 그래서 영만 깨끗하면 된다. 육은 타락해도 괜찮다. 이게 이원론이에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우리가 완전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시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을 때, 그때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깨끗하게 생활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결해야 돼. 성결한 삶을 강조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다 보다 소망이란 말은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바라는 것인데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을 따라 거룩하고 영화롭게 변모할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 이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재림하신 예수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거룩하고 영화롭게 변모할 것을 기대하는 소망. 이 소망이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그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체 될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그 소망만 가지지 말고 현재 주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들 자신을 깨끗하게 성결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깨끗하다, 헬라어로 하그니조라는 말은 성결케 하다, 성결례를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함과 성결함을 위해서 결례를 행하는 거룩한 행위인데, 종말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면할 것을 기대하는 성도는 자신을 마치 구약에 구별된 자,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들이 큰 물도망에 가서 자기 제사장의 가운을 씻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이 자기 가운을 씻죠. 날마다 성결하게 했어요. 사도 요한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중요한 삶의 자세가 죄로부터 떠나고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떠나 죄를 짓지 않음으로 자신을 깨끗게 해야 돼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이는 예수님의 깨끗함이에요. 깨끗하다, 그 말은 영어로 pure 이런 뜻인데, 이건 헬라어로 하그노스라는 말인데, 이건 이 하그노스라는 말의 원어는 뭐냐면 처녀가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 순결한 처녀, 아직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순수한 처녀. 이게 그의 깨끗하심이에요. 그래서 정결, 순결, 성결, 순수, 순전 이런 뜻을 가지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무죄성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는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추구할 정결함의 목표와 모델은 무죄해서 한 점 티가 없는 예수님의 깨끗함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인 우리들 역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날마다 정결하게 유지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잖아요.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에 거룩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깨끗함을 어떻게 얻어서 내가 거룩히 될 수 있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나와요. 자, 우리가 어떻게 깨끗함을 얻을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아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해지는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결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믿기 시작하면 소유의 중심에서 존재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요. 그동안은 돈 벌자, 부자로 살아야 돼, 이 땅에서 부자 돼야 돼, 좌우간 소유, 돈과 물질, 재산, 부동산, 좌우간 소유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면 이제는 존재 중심으로 바뀌어. 소유 중심은 이 세상 중심이에요.
근데 존재 중심은 우리 아멘 합시다. 저 하늘나라 중심이야. 할렐루야. 이 삶이 바뀌어야 돼요. 돈과 물질과 명예를 쫓아 사는 삶에서 이제는 마음과 인격과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한 삶을 성결한 삶이라고 하고, 이것은요 지상 최대의 기쁨과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더러운 우리 죄악이 깨끗하게 청소돼서 우리를 성결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요. 이것은 천국문 앞에서 천국문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거절당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 믿고 깨끗하게 되었지만 그 깨끗함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은 내 몫이에요. 잘 들으세요? 주님은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됐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부터는 내 깨끗함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은 내 몫이에요.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여러분 더러우면 사용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이제 식사할 때 여러분 그릇 준비하잖아요. 그릇 여러 가지 그릇. 여러분 집에 그릇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아무리 좋은 그릇도 더러우면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가장 높은 권세인 왕이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천하를 제패한 황제라 할지라도 만약 그 사람이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쓰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결하지 못하거나 성결을 이름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거짓 사역을 감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욕먹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해요. 여러분 성결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통로가 성결함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그 성결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과 행동을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정직하고 성결한 분이 축복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에서 교사를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세탁소를 운영하던 그런 집사님 이야기인데, 이분은 한국에서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그 땅에서 마땅히 할 일이 없으니까 이분이 세탁소를 시작을 했어요. 세탁업을 배우고, 그래서 세탁소를 열심히 하면서 그 수입의 일부분을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세탁소를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던 이전 모습과 비교하면 지금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자존심이 막 상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분이 세탁물을 이제 맡겨서 세탁을 하려고 이제 다 이렇게 옷을 다 보는데 세상에 그 속에서 $2,700 US 달러로 $2,700, 우리 한국 돈으로 한 사람은 300만 원. 300만 원 정도가 세상 그 옷에서 나왔어요. 그걸 발견하자마자 이분이 투덜거려요. 내가 지금 하는 일도 힘들고 자존심 상한데 이제는 시험거리까지 생기는군. 시험거리까지 생기는군. 무슨 말이에요? 이 돈 그냥 내가 가질 거냐? 이 돈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줄 거냐? 얼마? 300만 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니까 그분이 가지고 왔겠지. 그죠? 알지요. 그럼. 누군가는 알지 당연히. 여러분 세탁소 가면 여러분 옷 맡길 때 누구 제가 세탁소 가서 맡겨주면 그분들이 딱 유일교회라고 써요. 유일교회 목사님이라 그 세탁물에 유일교회라고 써요. 알지. 근데 세탁물을 가지고 온 분은 여기에 $2,700, 3,300만 원 드는 걸 몰라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세탁물의 주인이 오자 그 세탁물의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런 것으로 나를 시험하세요? 얼마를 주면서?
300만 원을 드리면서 왜 이런 것으로 나를 시험하세요?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얼마 후에 세탁, 그러면 이제 $2,700 300만 원 받은 그분이, 아이고 그래서 제 포켓에 있었군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세상에 그걸 기계로 들어가서 그냥 다 없어지지 않고 또 그 돈을 세상에 미리 알아가지고 꺼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분이 다 받아가지고 갔는데 얼마 후에 이분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이 세탁소 집사님한테 사장님, 세탁 공장 좀 운영해 보시지 않겠냐고. 우리 세탁 공장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의 항공사의 부사장이야. 예? 여러분 항공사 부사장, 여러분 이제 비행기 시트에서부터 비행기에서 필요한 모든 것, 수많은 비행기, 그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항공사의 호텔, 막 세탁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이 세탁물 공장을 좀 맡아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 부사장님이 공장을 맡았어요.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그 공장이 그 집사님의 나중에 공장이 돼. 할렐루야. 지금은요 700명 직원이 700명을 고용한 큰 세탁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큰 수입으로 축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집사님의 정직과 성결함의 힘이에요. 정직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삶이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성결의 영성은요 일상의 생활에서 증명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증명돼야 되고 여러분의 사회생활에서 증명돼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은 내 심령의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자신의 더러움과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근데 이것으로 부족해요. 말씀으로 교훈받고 깨달은 말을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요. 설교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내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능력을 구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 천국에 가는 두 수레바퀴예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깨끗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날마다 깨끗해야 돼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가 해야 돼.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죄 씻음 받고 그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능력받아 범죄하지 않고 순결하게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아무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불법을 행치 않고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영지주의를 염두에 두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죄,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 원어인데 이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내가 화를 쏘았어요. 저 관역을 향해서 맞췄는데, 관역을 향해서 화를 쏘았는데 관역에 맞추지 않고 빗나갔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저렇게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죄예요. 불법이란 말은 헬라어 아노미아라는 말인데 법이 없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죄와 불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 내 인간 본성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이 바로 죄와 불법이에요. 5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시려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죄 없음을 강조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죄의 근본인 마귀를 파멸시키는 근거가 되고 악을 파멸할 수 있는 힘은 거룩함과 깨끗함이다. 예수님은 이게 있어요.
두 번째,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완벽한 화목제물이 될 수 있다.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무죄성은 예수 안에 사는 자에게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다. 이게 예수님의 무죄성이에요. 6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조건은 예수 안에 사는 삶이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살기만 하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산다면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고 범죄할 수 없습니다. 물론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일시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옛 본성대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경향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7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안에 사는 자는 죄에 빠지도록 미혹당하면 안 되고 의로우신 주님처럼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미혹하는 영지주의자들의 미혹이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에 계속 있었어요. 오늘날 신천지나 안상홍파 이단들이 세계에 퍼져 있는 복음적인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사도 요한은 그런 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여 죄악의 세계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경계를 촉구하고 있어요. 미혹하다 이 말은 속이다, 이탈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미혹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님 말씀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단들은 성도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혹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요 적극적으로 예수의 의로우심을 본받아 미혹되지 않고 의롭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모델이요 모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의 육체로 오셨으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행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불의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모델로 삼고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며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의로운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배후에는 움직이는 마귀의 영이 있어요. 그들로부터 미혹을 받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영적으로 미혹해요.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해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단들을 볼까요? 신천지, 통일교, 전도관, 안상홍 증인회, 일명 하나님의 교회,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등등. 중국에서 들어온 이단들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파, 동방번개파, 재림구주파, 칠령파. 일본에서 들어온 이단들이 있어요. 남묘, 호련계교, 천리교. 미국에서 들어온 이단들이 있어요.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 증인. 이 모든 이단들이 미혹을 하는데 그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영적으로 혼탁시대예요. 국내에 굉장히 많은 수의 신흥 종교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조사에 의하면 현재 파악된 우리 국내의 종교는 약 350개쯤 되고 토속적인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흥 종교들이 급성장해가지고 51개의 종파가 자리를 잡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단들, 이런 사이비 종교가 성장하면 기독교의 비율은 오히려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
거짓 영의 일이 무엇인지 시험에서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크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거짓의 조상인지라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들어와서 예수 이름을 팔고 성령의 능력을 외치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봐야 돼. 그러나 악한 영들은요, 더욱 간교한 수단으로 우리를 미혹해요. 사단의 소속은 세상이기 때문에 철저히 세상적이에요. 그 관점이 예수를 중심으로 보는 것과는 반대로 악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교리를 바로 믿고 고백하는 자라면 간사한 교훈으로 우리를 세속화시키려고 하는 어떠한 미혹도 단호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영을 분별하고 세상 사람처럼 되기를 거부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면 절대로 아멘합시다, 미혹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우리를 미혹해요. 두 번째, 세상은 혼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의 눈에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부귀와 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세상식으로 점점 들어가 세상이 좋게 만들어 혼으로 유혹해요.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육으로 미혹해요. 자유롭게 쾌락을 즐기는 것을 동경하고 거기에 있으면 정말로 모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질 것 같아요. 하지만 그곳에 발을 딛는 순간 세상은 빠져나가기 힘든 올무가 되고 말아요. 이것이 사단과 마귀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미혹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따라 세상을 이기는 성도,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이기는 성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영과 혼과 육 중에서 어느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미혹이 따라온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미혹이 올 수 있어요. 미혹에 지면 마귀의 자녀가 돼요. 절대 미혹을 당하지 않게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을 잘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씨. 본문은 마귀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를 서로 대조시키면서 마귀에 속한 자는 죄를 범하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밝히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는데, 여러분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벌써 영계에 교만하여 타락한 마귀가 있었고 이 마귀에 의해서 인간이 타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마귀는 모든 인간 범죄의 근원이고 현재 죄를 범하는 모든 자들의 아비가 되고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선사 중 일부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본래 선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루시퍼라는 천사가 하나님과 대등해지려고 싶어 하나님을 대항해요. 이게 마귀가 지은 범죄예요. 최초의 인간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그러므로 죄인을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가장 중점적인 사역은 죄인의 강팍하고 완악한 본성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원으로 출생한 자인데 인간의 육체적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것을 말해요. 그러나 죄인의 영적 중생은 여러분이 중생 거듭나는데 내 의지로 되던가요? 안 돼요. 내 바램으로 돼요? 안 돼요. 교육으로 돼요? 안 돼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거듭날 수 없어요.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죄인인 내가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로 번역된 이 스페르마라고 하는 헬라어는 씨앗이에요. 씨앗.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들 안에 있어서 그들로 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그 씨가 무엇이냐? 우리 아멘합시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씨가 있어요. 이 씨는 두 개가 있는데, 아멘합시다. 말씀과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씨예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있는데, 베드로는요 성도의 거듭남에 대해서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났다고 말하고 있고, 야고보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은 바 되었다고 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중생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안에 살 때, 말씀이 내 안에 살 때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삶은 중생한 자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만 해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책 속에는 무궁무진한 삶의 지혜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므로 좋은 책을 만나고 그 책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것은 정말 값진 일이에요. 감동적인 고전인 죄와 벌을 남긴 도스토옙스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지요.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은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이 도스토옙스키는 16살 때 자기 아버지가 논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논을 이제 지어 먹으라고 농노들이 있는데, 그 농노들이 자기 집에 쫓아와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여요. 16살 때 그 모습을 보아.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체포되어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사형수를 싣고 가는 열차가 어떤 간이역에 도착을 했는데, 간이역에 도착을 해서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 플랫폼에서 어떤 아줌마가요 작은 책을 하나 선물을 해. 조그만한 책을 하나 선물하는데, 그 선물을 문제 창문을 열고 그 책을 받았어요. 그 책을 보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 들어있는 성경이에요. 성경인데 작은 책, 신약 성경을 선물로 받았어요. 자, 사형을 기다리며 이제 기차로 이동을 해요. 앞으로 사형장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형장에 가기 전에 감옥에 이제 수용이 돼 있는데, 감옥에서 그 아줌마가 준 조그만한 책, 성경책을 감옥 속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걸 읽어. 근데요 그 작은 책 한 권, 신약 성경을 읽다가 도스토옙스키가 그 속에서,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만나.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감동이 오고, 세상에 이 책의 주인공 예수님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은혜를 받아. 주님을 만났더니 얼마나 마음에 감동은 생기지 몰라.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도 아멘 합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 할렐루야. 결국 기적적으로 사면이 돼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세계 최대의 문학가가 돼요. 특별히 성경만큼 수많은 인간을 변화시킨 책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어요.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한 변화의 기적은 세상 어딘가선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돼. 여러분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나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깊이 있게 읽고 많이 읽어야 돼요. 뜨거운 마음으로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씨, 첫 번째가 말씀, 두 번째는 성령이에요. 성령은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있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대화하면서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거듭나는 거다. 예수님, 거듭난다는 말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다시 거듭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게 되면서 내 삶에서 타락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게 생명과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마음 안에 살면서 자라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게 씨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믿음에 심겨지면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는 성령도 하나님의 씨앗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라는 생명의 씨앗을 심어 주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해요. 그러나 마귀의 자녀는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자, 오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세 번째 은혜의 주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씨는 뭐라고 그랬죠?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씨가 말씀과 성령인데 여러분, 그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살아있고 자라나요. 할렐루야. 이제 겨울이 와요. 겨울이 와. 이제 단풍도 다 지고 여러분 꽃도 다 지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물론 온실 안에서 화원 안에서는 뭐 겨울에도 좋은 꽃이 이제 피고 있죠. 근데 밖에는 다 나뭇잎 또 떨어지고 이제 겨울을 준비해요.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자, 잎도 떨어지고 다 이제 파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씨가 살아있든지 나무가 살아있으면 엄동 설한도 견디고 살아. 할렐루야. 영하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시베리아에 그 추위에도 나무가 살아. 살아있는 나무는요 견딜 수 있어요. 왜냐? 그 속에 나무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속에 지금도 말씀과 성령이 잘 자라고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생명이 자라나야 돼. 할렐루야. 어떤 분은 생명이 자라는 게 멈췄어. 왜 멈추냐? 교만해요. 헛똑똑이에요.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자라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자라나야 돼요. 주님이 계신 만큼 자라가야 돼요. 목표가 주님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와 우리 유튜브 시청 예배를 드리는 국내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라는 말을 아까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서로 다른 이야기했어요. 둘 다 물론 자녀이지만 조금 달라.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양자야.
근데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친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친자처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호하셔.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내 영과 혼과 육이 미혹받지 않게 믿음과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서 생명력 있게 자라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결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에서 영과 혼과 육으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씨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감사하게 여기며, 하나님, 이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시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가